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진리를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 영적인 길을 나가는 흔들림 없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와 믿음으로 또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두 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벌써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에 1월 달 그때 막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맨 처음에는 중국에서 시작되니까 중국 참 힘들겠다. 중국이 아주 위생이 안 좋나 저런 게 퍼지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지금도 생생한데 채 3달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전염 이제 확산이 되면서 금방 끝날 줄 알았던 한 1년 정도만 견디면 되겠지 했던 그런 기간들이 해가 두 번이 바뀌고 3년 차가 돼도 사실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이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기에 따른 질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이 물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쉽게 대답으로 얻지 못하는 질문으로 떠올랐어요. 처음에 전염병 확산이 될 때 막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이 되고 이게 한번 걸리게 되면 중증으로 가는 그런 확률이 높다고 해서 부득불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이제 상황이 왔죠. 한 번도 한국 교회가 모이는 것을 중지를 하고 온라인으로 드린다. 이런 것들은 한국 교회 역사책 쭉 보면 일제 시대 위에 외에는 6.25 때 전쟁할 때 그럴 때 외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근데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초기에는 속히 이 상황이 안정되고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온라인으로도 모이고 또 헌금도 하고 그런 예배가 진행이 되어왔죠. 2020년에 우리도 한 2번에 걸쳐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던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은 점차 희미해져 가는 게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또 그와는 또 반대로 이 온라인으로 모이니까 이거 적당하고 편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차 이 예배에 대한 이 태도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간절함이 많이 3년 동안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변화들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변화된 건 없지만 시내에 있거나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사실 이런 영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뭐가 제일 편하고 좋으세요?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들 뭐가 제일 좋으십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만 화장하면 되죠. 이렇게 화장하고 여기는 딱 맞고
시간도 절약되고 참 좋다. 뭐 이거 현실이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즘에 뭐 코미디 프로 같은 게 보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스크 벗으니까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까만 이제 이런 얼굴 나오는 게 이제 우스개 뭐 꽁트같이 나오는데 예, 그 뭐 현실입니다. 모일 때 우리가 화장하지 않아서 좋고 더 좋은 건 뭐죠? 아예 여기도 화장 안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만 하면은 뭐 굳이 피차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벌어지는 게 처음에는 우리가 의관을 정죄하고 우리가 정말 비록 모이지 못하더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뭐 TV 연결하거나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나오는 예배 똑같이 찬송하고 하는데 이게 뭐 한두 번은 괜찮은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이렇게 접어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점점 사람이 그 상황에 적응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가 한 30분 남았을 때 좀 더 이게 누워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편안히 누워 있다가 예배 시간 딱 맞추면 일어나면 그거는 참 난 거고 어떤 분들은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쭉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어디 교회 딱 치면 뭐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편안한 자세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발 나가서 교회들이 저희 교회는 설교만 제가 편집해서 올려놓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보면 예배 전체를 다 녹화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놓는데 이게 전체 예배를 올려놓으니까 주일날 나가서 쫙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캠핑도 가고 한 다음에 밤에 돌아와서 한 밤 9시나 10시쯤 되면 뭐 오늘 주일이니까 온라인으로 올라온 이 영상을 좀 보면서 예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또 올라와 있는 그 동영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혼자서 쭉 보면서 예배했다. 이런 일도 적지 않게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 감정을 들게 해요. 첫 번째는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보기는 했으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안도감 내지는 위로를 성도들에게 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게 진짜 참된 예배인가? 이런 질문을 말은 안 하지만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편하긴 편해요. 좋아요. 안 드리는 것보다 나아. 설교도 안 듣는 것보다 낫고 온라인으로도 하는 것 그나마 난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에 익숙해가는 나의 모습, 이런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참된 예배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똑같이 아마 물음으로 등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 기준,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시는 예배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들었던 이런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첫 시간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예배는 구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형태로 드린 것이 예배의 시작이었어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예배 형태로 드려진 최초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제사를 받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가인이 드린 이 예배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제사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제사로 드리는 예배, 제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형태인데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희생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이유는 이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 이 심판, 그것을 내가 맞이하지 않도록 죄 사함의 희생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구약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회막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 주시는데 언제?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서 죄 고백을 하고 이 죄 사함을 위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는 사람과 백성들의 죄가 사아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벌써 출애굽기 때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려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제물인 짐승이 죽어나가야만 됐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해 떨어지기 전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짐승들을 잡아서 죄 사함에 대한 회개를 하고 또 그 다음 사람 나오면 또 잡아 또 해. 하루 종일 이 회막과 성전은 이 짐승을 잡아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번제로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곳이 바로 제사 드리는 곳,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었던 화려한 성전에서도 또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대왕이 다시 건축한 엄청나게 웅장한 성전에서도 예배의 핵심은 짐승을 잡아서 죄 사함을 받는 희생제사, 그게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형태였습니다. 그나마도 솔로몬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저 남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전 갖고 예배를 하고 우리는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산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우리 따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누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제대로 된 예배인가, 정통성에 대한 갈등이 이 두 나라, 같은 민족이지만 두 나라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고 참된 예배가 어디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이 산, 그리심산 여기에 세워진 세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런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인은 자기가 5번이나 남편을 바꿨던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19절 20절 말씀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어디가 진짜 예배하는 곳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여인의 말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지만 5번이나 내가 남편을 바꾸었던 나의 이 죄가 제대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죄사함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인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세겜, 이 산, 그리심산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예배해야지만 죄가 사함받고 참된 예배가 주장했던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죄사함의 예배라고 주장하니까 이 여인은 물어본 겁니다. 유대인 당신은 예루살렘에 드리는 게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산,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세겜산,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이 여인의 물음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고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거 온라인이 무슨 예배가 되겠어. 이게 온라인 예배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일단의 분들은 어떤 교회도 끝까지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아주 코로나 그냥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 코로나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것 외에 모든 예배는 다 가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죠. 또 그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나와 또 이웃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예배라고 주장하면서 종종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모습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세겜입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이곳에서처럼 얼굴을 맞이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는 여인의 물음에 대해서 21절에서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이 물어봤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세겜이냐 예루살렘이냐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한다라는 이 얘기가 얼마나 이 여인에게 충격적인 얘기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사장도 그런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온다고 하신 그때도 먼 훗날이 아니었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 네가 오늘 나를 만난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가능하게 드려지는 때라고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시작점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희생제물을 드려야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구약의 제사는 영원한 바른 예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죄 때문에 이 제물을 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그 구약의 예배는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바로 제물로 오시고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은 죄가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그 죄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내 죄 사함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만날 때야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말 내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아주 거룩한 예식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도 드리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 만난 경험이 없고 내가 죄사함 받은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텐데 바로 이때다. 네가 나를 만난 때 바로 이때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때 드리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고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얘기인데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가리키는,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거듭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을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게 진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열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디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삶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할 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이곳에 나가서 내가 사회에서 내 가정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화평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바로 이처럼 거듭나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드리는 예배, 바로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처럼 영적으로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 가장 심플하게 나온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이 그것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자기의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담기 위해 애쓰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르며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알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지를 본문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이 중요함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드리냐? 새김이냐? 아니다. 예루살렘입니까? 거기도 아니다. 바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있는데, 바로 예수를 만난 그때 영과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곳이 어딘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 자리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서 최고 수준의 성가대의 찬양을 드리며 아주 세련되게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가식적인 예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드리는 곳이 초라하고 예식이 평범하여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예배일지라도, 때로는 이 상황이 모이기가 힘들어서 각자가 그냥 집에서 TV를 틀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보거나 정말 이 작은 이 화면을 보면서 예배하는 자리가 될지라도, 그곳에 모인 예배자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무엇인지 그 기준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마음속에 새겨지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놓고 봤을 때 무엇이 참되고 진짜 예배인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기준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지나오면서 여러분 혹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타성에 젖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예배에 나올 때는 주님, 한 주간 제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닮아갔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성찰과 확신과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는 늘 예배에서 비어있고 성장하지 못하고 허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예배는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진짜 뜨거운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지고 주일 아침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 위에 더 깊은 결단과 헌신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예배가 정말 많은 사람들 함께 모이는 이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정말 참된 예배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예배를 통하여 더 깊은 결단과 헌신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 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서 마음과 입술에서 간절하게 고백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를 매주마다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준비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애쓰며 살아가므로 주님, 우리가 모였을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영적인 이치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와 예수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매일매일의 삶에 드러나서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리 예배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